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이 말씀에는 아주 비참한 두 가지 사고의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성전에서 자행된 유대인들 살해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고는 실로암 망대가 붕괴하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이 목격하자마자 달려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일어났던 일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의견을 묻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 학살 사건과 실로암 망대 붕괴 사고가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또 자행된 그런 사건 사고가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당시를 살았던,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와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진 그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 기록에 의하면 당시 본디오 빌라도가 그 예루살렘의 그 식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수로를 확장하는 그런 수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로 공사에 드는 비용을 어디서 충당했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세를 유용해서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거룩한 곳,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신령한 곳,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인 남자라면 당연히 바치는 봉헌물이 바로 성전세이죠. 이 성전세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만을 위하여 소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그것도 이웃이 아닌 침략자, 그 몰입애가 닥쳐서 그 성전세를 빼앗아다가 예루살렘 수로 공사에 쓴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저항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실한 유대인들이 그 사태에 불같이 일어나서 빌라도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 항의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다라는 것이죠.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라는 기록도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피를 희생 제물에 섞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성전에서 그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 그 처참한 박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실로암 망대가 붕괴되는 사고도 역시 이 수로 사업과 연관되어서 일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로암 하면 잘 아시죠? 어떤 것으로 유명합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 고쳐주시죠. 진흙을 개서 그 눈에 바른 다음에 어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진흙을 묻은 이 눈을 다 씻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네, 시력을 회복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죠. 그것으로 유명합니다. 실로암. 우리나라 군대를 다녀온 모든 남성들도 실로암 이름은 다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실로암이란 복음 성가가 거의 군과 비슷하게 불려져 가지고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게 작은 연못으로 알고 있는 이 실로암이 사실은 이 기혼샘이라고요. 예루살렘의 식수를 제공하는 그 샘에서 흘러나온 물을 이렇게 저장하는 저수지 역할도 했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 때 그 수로를 연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넉넉히 물을 마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벌인 것을 또 기념한 비문이 또 새겨져 있는 것이 최근에 또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의 안전을 지키는 망대가 세워져 있었는데, 아마도 그 주변을 더 확장하고 또 공사하면서 그 망대의 뿌리를, 그 근원을 자극해서 그 망대가 무너지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도 짐작해 본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전제가 맞다면, 요세푸스의 그 기록이 맞다면 성전에서 벌어진 유대인 학살 사건과 그리고 실로암 망대
붕괴 사고는 분명한 인재이죠. 본디오 빌라도라는 완악하고 무자비한 한 침략자 또는 통치자에 의해서 벌어진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사건, 사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그 사건과 사고의 전말이 밝혀지면 이 당시를 살았던 유대 사람들 누구에게로 지금 달려가야 합니까? 당연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달려가야 하죠.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대요. 이런 살해 사건이 있었고 이런 붕괴 사고가 있었대요. 라고 아주 무미건조하게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할 계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그 생명을 경멸하고 경시한 그 일당들에게 분노를 쏟아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또 그들은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학살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 그 동족에게로, 그리고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그 사람들과 그 유가족들에게로, 그 이웃들에게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서 머물러주고 함께 울고 위로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혹시 자신의 목숨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 그들이 다시 삶을 지탱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도와주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갖는 그 동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감정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가 앞서 봉독했고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몇몇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아주 무미건조하게 이 사건과 사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음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저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는가? 첫째, 살해당한 동족, 그 무참히 살해된 그 동족, 또는 갑작스러운 붕괴 사고로 죽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그런 살해를 당하고 그런 사고를 당했을까? 어이없으시죠? 두 번째, 내가 이렇게 그 사건과 사고와 무관하게 안전하고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나는 저 사람들만큼은 죄가 없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런 안도의 마음을 가졌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2절과 4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의 그 심중을 꿰뚫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인 줄 아느냐? 더 많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시고 물으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니다. 비참한 살해 사건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이 갈릴리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다. 정말 번갯불 맞듯이 갑작스럽게 무너진 그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런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 사건을 당하고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무엇 때문에 라는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생략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록에는 생략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성경 공관복음에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왜 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이 앞뒤 문맥을 보아서
상상해보면,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는 너무 당연하죠. 무엇이 당연합니까?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멸하고 경시하며 자기 멋대로 하나님 양 사는 한 독재자, 한 침략자, 한 권력자에 의해서 자행된 엄청난 큰 죄악임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그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건 그렇고 저건 저렇고 하는 그 말 대신 그들을 향한 슬픔과 또 그들을 생각하면서 가지시는 괴로움과 아픔을 마음에 품고 그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닌가. 죄냐 아니냐, 많은 죄냐 덜한 죄냐,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양 사는 그 죄인에 의해서 벌어지는 이 처참한 일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희생당한 사람에 대한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께 이미 차올라 계셔서 그 이야기는 생략하시지 않았는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 예수님은 그렇게 묻는, 어떻게 묻는? 나는 죄가 그렇게 많은 거 아니지요, 예수님? 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 이라고 아주 얄밉게 묻는 저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모두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시죠. 여러분, 저들이 지금 회개해야 할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절과 4절에서 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2절에서 사용하신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서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 것으로서의 죄. 그런데 이 4절에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그 의무를 하지 않은 것,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절과 4절에서 말씀하시는 죄, 그 몇몇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시는 저들의 죄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금지 명령을 어긴 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명령하신 하라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회개해야 할 죄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에서 좁혀서 이야기한다면 역시 두 가지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맞지 않죠. 빌라도에게 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한 그 빌라도에게 저들의 분노를 쏟아야 되는 것이죠.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의 불의에 대항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렇게 했다가 자신의 목숨도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이 말씀은요, 지금 13장 바로 전장 12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자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시고 최후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삶 살았잖아요. 일평생 동안. 그런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려면 빌라도에게 갔어야죠. 그 앞에서 항의했어야죠. 그 불의를 대해 항거했어야죠. 그 책임을 물었어야 하죠. 우리의 동족을, 우리의 시민을, 우리의 이웃을 무참하게, 그것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인 그 죄를 물었어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침묵으로, 무관심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회개하라고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죄를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명령에 불순종한 그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했다면 예수님께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그 이웃에게, 그 사건과 사고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 이웃에게 갔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못하는, 나는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그 불의에 항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최고의 권력자에게 나가서 항거하는, 그러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 그 유족들, 맑은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어이없이 그 환난을 당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힘이 되어 주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여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역사, 우리 인류의 역사 그대로,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불의의 역사, 재난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최근에도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잔인한 침략자에 의해서 자행되는 이 전쟁의 참사가, 또 부실공사로 인한 각종 붕괴 사고가, 그리고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업장에서의 끔찍한 재해가, 누군가의 부주의한 작은 행동으로 인한 거대한 산불 피해가, 그리고 우리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욕망의 결과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재난의 역사, 또 불의한 역사,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산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시인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는가? 오늘 이 시간 잠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2000년 전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몇몇 유대인들처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도대체 뭘 잘못해서, 뭐가 부족해서, 뭐를 실수해서 그러니 저러니 하겠지, 그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겠지, 그러니까 저런 꼴을 당하겠지, 뭔가 다 이유가 있겠지, 혹시 이런 생각에 내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아이고,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나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미움은 받는 존재는 아닌가 보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러내지는 않으시겠죠, 당연히. 그러나 숨겨져 있으나 그것이 본 마음인 그런 우리가 아닌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수수 가족들, 예배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멸망당할 것이다.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했던, 무정했던, 무관심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명령,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명령이 불순종한 그런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 죄인지를 밝히 알고 그 죄가 밝혀지면 그 죄를 대해서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정말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회개하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회개합니다. 그랬던 저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슬퍼하게 한 것인지를 인정합니다. 그 죄를 슬퍼하겠습니다. 미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죄를 미워하고 슬퍼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한 주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익수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렇게 다짐하고서도 오늘 이 문을 나가고 또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우리가 다짐은 거창하고 높고 아주 깊고 넓은데 그 다짐의 열매라고는 정말 이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맺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죠. 말만 거창하고 열매를 없는 저것들 내가 오늘 찍어버리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부디 참아주십시오. 올해만 참아주십시오. 이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걸음을 주고 돕고 중보하고 인도하고 역사해서 꼭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만 참아주십시오. 오늘만 참아주시고 이 한 주간만 참아주시고 이 한 달만 참아주시고 올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감사하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의 삶,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삶, 그 향기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두 편이 있습니다. 두 편. 한 편은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편이고요. 다른 한편은 회개하여 나도 살고 수많은 생명도 살리는 편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